오늘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볼까요?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제가 개정개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 이런 말씀으로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믿음의 시작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고 믿음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써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예배 중에 있는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순종해서 주님의 부르심의 그 자리에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자리가 바로 그 믿음의 분명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을 믿음의 현장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온 땅이 믿음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을 때부터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완성된 믿음이 아니에요. 성숙한 믿음이 아닙니다. 시작이에요. 시작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은 그 본문을 가지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타국에 갔기 때문에 얼마나 큰 믿음인가를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말씀을 따라 들어갔지만 정작 그 믿음의 현장에서 아브라함의 삶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했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을 붙잡으려고 롯을 소돔 땅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인지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자기가 승리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서 자기가 이겼다는 사실을 깨닫고 노략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 순간이었어요. 이 땅이 하나님 계신 땅이다. 내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이러한 맹세를 하게 되죠. 14장 21절에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그 맹세의 근거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셨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높으신 하나님 그분을 들어서 내가 맹세한다.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날 이기게 해서 승리한 분이 그분이니까 못 믿을 이유가 없어요. 드디어 그 믿음, 맹세하는 믿음을 보시고 이번에 하나님께서 친히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드디어 말씀이 시작됩니다. 말씀이 시작이 돼요.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것은 말씀이 시작된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의 위기가 한 3가지 정도 굉장히 중요한 위기들이 있음을 이제 오늘 같이 나누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완성된 게 아니라 그 믿음은 자라가야 할 믿음인데 그 과정에 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위기들이 있어요. 오늘 이 위기들을 잘 이해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이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이것들을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먼저 오늘 15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세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어떤 거예요? 맹세함으로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드셔야지 내가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니 이 소문조차도 용납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함으로 이런 담대한 거절, 담대한 선포, 우리가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와 엄청난 신앙과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믿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대화 속에서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그것을 우리가 살피게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떤 말씀이 주어졌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은 그냥 흘려보내는 아무 의미 없이 한번 그냥 해본 소리로 하신 말씀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한마디 한마디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는 언약과 같은 그런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면서도 흘려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이것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른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잖아요. 이미 방패가 되셨고요. 그런데 약속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은 앞으로도 내가 널 돌볼 것이다. 경험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 토를 달지 않아요. Yes.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보상이다. Reward. 보상이다. 그 말만큼은 수긍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누구 아이디어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아이디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서도 돌봄을 받았으면서도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대화 가운데는 아직도 여전히 자기 생각이 콘크리트처럼 꽉 차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받는 마음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이디어에 맞지 않으면 반문하는 하나님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할 때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부자로 나를 만들겠구나. 왜? 소돔 왕에게 나 너 때문에 부자 소리 듣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주시면 나 부자가 되는 것, 난 그게 내 갈 길이다. 근데 내가 너의 보상이다 하니까 전쟁터에서 얻은 것보다 수없이 더 많은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소유를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럴 때 순간 아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아멘 하지 않고 저 상속자가 없는데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죠. 아들이 없으니까 내가 집에서 기르던 저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제가 세우겠습니다. 되게 자 이런 대화하면 힘들죠. 상대방이 무슨 대화를 할 때 끝까지 안 듣고 중간에 가로막고 자기 생각이 막 나오면 말을 시작했던 사람이 말을 멈추고 답답한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되잖아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순간들을 수없이 겪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야, 나도 뭐 좀 말 좀 하자. 나랑 교제할 때는 네가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말 다 듣고 그리고 네가 얘기를 해야지. 나 지금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내가 그 다음 큰 재물을 너에게 주면 너가 쓰고도 남아서 만약 너 죽을 때 남길 것 같으면 내가 그 대책 상속자 아들을 내가 세워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성급하게 너 네 할 말만 하니? 믿음의 위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플랜, 어떤 계획, 창조의 목적이 뭔지 다 설명했는데 성경은 안 읽어요. 성경 공부를 안 해요. 설교를 제대로 듣지도 않고요. 어떤 땐 설교를 제대로 하지도 않죠. 하나님에 대한 그 큰 생각을 설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기 생각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막 들어와서 좌충우돌하는 아브라함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왜? 하나님 잘 경험 못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상황이 나타나면 자기 생각대로 애굽도 가고 또 롯도 소돔으로 보내고 힘이 필요하면 자기 군사 데려가서 일도 처리하고 아마 대부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런 방식으로 살고 있다면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아이디어로 살다가 급할 때만 쫙 그렇게 부르짖는,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하나가 일상을 두고 기도하는 것보다 일상은 내 마음대로 하다가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고 싶어야 할 때, 필요할 때 그때만 기도 제목으로 내고 쫙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는데요, 엘리에셀 이 종을 상속자로 새겼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좋은데 한마디 더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와, 씨를 안 줬다고 뭐해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지금 이 현실을 보세요. 하나님 상속자 안 주시고 리워드, 보상, 유업을 주시겠다고요? 우리 인간적으로 대하면 얼마나 근거가 있고 타당하고 논리적이고, 그렇죠? 보통 우리 사람들과 교제 속에는 다 이런 방법으로 대화를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만큼 대화하게 되는데, 아는 만큼 기도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도록 배우고 성경을 연구하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여기 보니까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 소견을 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소견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심부름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기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지 하나님을 부리기 위해서 기도하는지, 여러분의 기도 그 안에 그 중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는지 아니면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지. 그래도 참 하나님 감사한 것은 이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뭐랄까요, 뜻을 잘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동의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설득을 하시죠.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종이 아니야.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거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시청각 교육을 하시죠.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답답한 아브라함에게 설득하는 과정을 갔습니다. 왜?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렇지 않아도 가나안 땅에 와서 자기 뜻대로 막 움직였는데 그만큼 아브라함이 마음대로 하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맹세하는 이런 신앙 고백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제대로 믿음의 기초를, 즉 하나님을 근거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 믿음에 섰구나 해서 그 다음 스테이지, 이제부터는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가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도 변하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자기 아이디어, 자기 어떤 경험,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들이 우리가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의 현재의 환경이 너의 인생의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너의 인생의 결정은 내가 너를 어떻게 돌보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내 뜻 안에 너가 있어야 된다. 내 옆에 있는 엘리에셀이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다. 그 설득에 아브라함이 다행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바울 사도도 여러 번 인용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의란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의는 옳고 그르냐, 선하냐, 악하냐 이런 분류 속에서 결정되는 것이면 성경에서 선, 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악인데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를 하나님 그것을 의로 인정하세요. 의로 선언하세요. 의로, 그래서 우리는 칭의란 단어, justification, 칭의, 의롭다고 여긴다. 근데 한 가지 참 어려운 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게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구원의 문제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큰 문제예요. 믿음은 의롭다고 칭의로 끝나지 않고 여긴 것이 온전하다고 인정될 때까지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여겼다 했는데 그 말씀이 믿음으로 온전케 된 것이 인정된 것은 이삭을 바칠 때예요.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믿음으로 여겨졌다는 것이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언제 온전하게 돼요? 이삭을 바치는 바로 그 행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행할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인정할 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 지금 믿음의 첫 걸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첫 걸음을 뗐다. 믿음으로 여긴다, 의로 여긴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여기는 믿음. 보통 이제 이렇게 믿음을 인정받으면 그럼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 온전한 믿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믿음을,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하고 동의할지 아닐지인데 이번에는 의심이 들어와요. 의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저거 정말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저거 믿으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증거 제시해야 믿겠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자, 두 번째 말씀이 또 주어졌죠. 어떤 말씀이요? 이 땅을 네게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을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을 너를 데리고 온 것은 이 땅 너한테 주려고 데려온 거다 그랬어요. 여기서도 아멘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했어야 돼요. 믿음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 존재를 아멘, 하나님 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아멘 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지금 마음에 걸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아직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음 생활하고 예배도 참석 다 하지만 일상에서 늘 정말 나와 함께 동행할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실까? 이런 생각 수없이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요. 그분 말씀을 정말 믿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만약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선포하신 그분의 나라, 그분이 통치하는 천국의 이 땅의 삶에서 그분의 말씀이 어떻게 열매를 맺고 어떻게 정말 삶 가운데 증명이 되는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테스트해 보십시오. 시험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 왜? 그 테스트는 내가 직접 말씀대로 행함으로 테스트하는 것이죠. 근데 정말 그 삶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삶 가운데 수없는 간증을 제가 제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있습니다. 짧은 설교 시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정말 그분은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길목에서 코치하고 계셨고 안내를 하고 계셨고 능력으로 행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오늘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땅 너에게 주려고 갈대 우르에서부터 너를 여기 인도했다. 아멘. 아니고요. 근데 그 땅 주신다고 했는데 증거가 뭐죠? 뭘 믿고 뭘 보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참 감사하게도 증거를 제시하려고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에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설교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나를 위해서 동물들을 준비해서 쪼개어 준비해. 아브라함이 그걸 다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이 증거가 됨을 보이시기 위해서 언약 체결식을 준비했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나라와 나라, 왕과 왕과 조약을 체결할 때 바로 이 방법을 그때 사용했습니다. 동물들을 쪼개놓고 조약을 체결해요. 약속하는 거죠. 근데 이 약속은 목숨, 생명을 걸고 하는 조약이기 때문에 동물을 쪼개놓고 양쪽 왕이 서로 지나갑니다. 그 사이를 만약 어기면 어긴 왕은 죽는 거예요. 동물을 쪼개듯 죽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조약은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지나가셔요.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왜 밤에 했을까요? 낮에 만약 불이 지나가면 밝으니까 못 봤다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나 못 봤는데요. 근데 밤에 불이 지나가면 못 봤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밤에 이 쪼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횃불로 그 사이를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땅 주겠다는 것은 누가 지켜야 될 약속일까요? 아브라함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 안 지키면 내가 인간 왕들이 약속 안 지키면 죽어야 하듯 내가 죽을게 라는 조약 체결식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맹세로 사실은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목격한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자기 생각으로 자꾸 반문을 하고 이런 것은 설득으로 해결했는데 이 부분은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징계가 있어요. 뭘까요? 15장 12절.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의 징계를 선언하십니다. 출애굽은 아브라함이 증거를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증거를 요구했기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징계인데 당대 아브라함은 건들지 않고요. 그 후손들이 이방에 가서 400년 동안 객 혹은 종으로 종살이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소유하게 될 거다. 어제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출애굽을 마무리하세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로 1세대들이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어요. 2세대들이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믿음을 요구하신 하나님, 믿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믿지 않음에 대한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가 끝난 게 아니라 징계 중에도 하나님 다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죠. 바로 그 일을 예수님께서 최종 출애굽 마무리하시면서 마태복음 2장, 3장, 4장까지는 애굽에 계셨던 예수님, 침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으시면서 홍해 바다를 건넜던 예수님, 4장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시면서 거기서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은 말씀에 의해서 마귀의 싸움에 승리하시고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가 끝났는데 예수님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 하늘에 오르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때문에 요단강 그리고 광야 시험 끝난 다음부터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천국 백성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를 3년 동안 진행하십니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백성이 필요하니까 그 백성들 천국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제자들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세우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의 자격들을 준비해라. 그것은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이 땅에 임한 천국에 참여할 수 있고 그날의 삶을 풍성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순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지금 천국에 들어와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믿음으로 천국에서 누리는 축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예수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 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그 믿음의 위기가 있는데 이 위기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다 억셉트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또 다른 증거를 제시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친히 증거가 되시는 분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증거가 됨을 횃불로 동물 사이를 지나가면서 확증해 주셨어요. 언약을 확증해 주셨어요. 내가 맹세한다. 만약 내가 너에게 말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어마어마한 거죠. 세 번째로는 순종하지 않는 아브라함.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아브라함. 16장에 보면 1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런데 내 몸에서 나야 되면 사레와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사레가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불가능하다.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뭐냐면 나 빼고 어쨌든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으면 내 몸에서 날짜가 될 테니까 내가 아니고 내 여종을 통해서 아들 하나 얻으면 법적으로 내 아들이 되니까 종은 소유니까 종이 낳은 아들도 내 소유고 내 상속자로 삼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인내하고 기다리지 않고 내 아이디어가 옳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제안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종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을 낳게 한 겁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을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직도 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전능한 하나님 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내 합리적인 생각과 내 합리적인 상황을 근거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믿어야 돼요. 전능한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도 내가 있는 상황 속에 제한된 하나님으로 이해하죠. 그저 비나이다 하듯 기도만 하면 언젠가 하나님 나 뜻을 들어주시겠지. 내 욕심의 기도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잘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하기를 원하세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이 온전케 된 것은 이삭을 바칠 때 여김을 받았던 믿음이 온전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부분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번엔 이 부분에 대한 징계가 무엇이냐면 지금은 내가 계획했던 아들을 낳지 않고 내가 생각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당연히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언약 체결은 누가 약속 맹세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아브라함을 버리지도 않으면서 그를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불순종 때문에 나온 징계면서 그 징계는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잡고자 하는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였습니다.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쁨의 동산이고 이 땅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로 가득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온전해져야 되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내하지 못하고 흔들렸던 거예요. 오늘 성가대 찬양 멋있잖아요. 너무 메시지가. 저는 이 찬송 오늘 들으면서 내 메시지를 다 훔쳐서 읽었나.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 같아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앉아서 눈물이 나오려고 했는데 꼭 참았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안으시는데 징계로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창세기 17장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이 언약은 할례입니다. 내 후손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내 백성 가운데 계속 머물기 원한다면 할례를 통해서 내 백성 안에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라 말이에요. 근데 표피를 벨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해서 구원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광야에 와서 우상을 섬기고 믿음으로 행치 않는 먹을 것 불평하고 마실 것 불평하고 고기를 불평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언약 백성이에요. 할례를 받고 유월절 어린 양 피에 참여한 백성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돌보시는데 40년 동안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는 않습니다. 징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거기서 대대로 어떤 족쇄를 또 채워줘요. 할례와 버금가는 모세의 율법을 발목에 채워줘요. 너 이 법을 지켜야 된다. 이 법 지키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얻을 수 없다. 원래 이 율법은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사실 율법 없이도 그냥 들어갔어야 되는데 광야에서 하도 못되게 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불순종하는 걸 보시면서 할례를
요구했듯 이번엔 율법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을 이삭하고 다시 언약을 체결하겠다고 말씀하세요. 17장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너는 내 앞에 완전히 행하라. 그런데 할례를 언약을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직 자식이 없는데 어쨌든 이스마엘 낳았으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것을 아브라함의 의심과 불순종으로 인한 아브라함에게 너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일하겠다 아니라 그 언약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삭과 언약을 맺겠다 하십니다. 이삭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자, 갈라디아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바울은 창세기에 있었던 이 사건을 재조명해서 자세히 설명해요.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체에 따라 난 아들이에요. 육체에 따라 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속해서 아들을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서 난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의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아니다. 내 몸에서 날자. 그 이삭과 내가 언약을 맺겠다. 그런데 그 이삭은 바울은 육체에 따라 난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난 자. 예수님이 성령을 따라 난 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광야의 시험을 받으셨고 귀신을 쫓아낼 때도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 예수님은 출생, 시험 받을 때 또 사역을 하실 때 성령 충만한 분이었어요. 성령에 의해서 이 땅에 존재하셨고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분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범 되시는 예수. 제자들이 배워야 할 스승의 모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가족 한 분 한 분,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 안에 계세요?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삭처럼 성령을 따라 난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따라서 우리의 육체의 생각대로 문제들을 다루고 결정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이 많은데 무슨 아들을 낳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내 상식 안에서 하나님 믿습니까? 내 경험 안에서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 말씀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경험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플랜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뜻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고집 다 꺾으시고 여러분의 힘, 재물, 인생을 재물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이 생각, 재물이 없으면 두려운 생각 이 다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안에 존재하는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천국 백성을 누리는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못다 했던 이 믿음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순히 높으신 분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인자로 오셔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신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예수님의 믿음, 성경은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곳곳에 지금 설명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음이 필요한가? 하나님이신데 자꾸 이런 반문을 해요. 예수님 하나님인데 식사 안 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피곤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에요. 피곤하실 때도 있고 식사를 하셔야 될 때도 있고 시장하셔서 예루살렘 앞에 가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바라봤어요. 없어요. 앞으로 열매가 없을 거다. 근데 그분의 일생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순종하는 믿음의 길의 클라이막스가 어디입니까? 십자가를 지시러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바로 그것을 위한 기도였어요.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에다가 초점을 맞춘 그 믿음. 성경은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한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잘못된 번역입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의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해서 그분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용납하시면서 그러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경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를 도말하시는 용서하는 자리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였어요. 믿음의 자리였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믿음을 여러분이 붙잡고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러 십자가에 가신 것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에게도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이 십자가는 믿음으로 지고 가는 바로 그 십자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그 믿음을 이 땅에 주장하며 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러한 길을 활짝 열어 복받은 인생을 살도록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인생인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이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어서 믿음의 본이 되셔서 우리도 그 믿음을 의지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충성하는 길로 나가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에 따라 아멘하고 받아들일 그 순간순간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다 따라가지 못했고 인정하지 못했고 또 말씀을 다 수긍할 수 없어서 증거를 요구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했던 것. 오늘 아브라함의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지금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살펴서 이제는 모든 거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믿음 때문에 오늘 이 지역에 오늘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다 경험하며 기뻐하며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한 마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큰 믿음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